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보 안에 간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7, 8월 동안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에 대한 스케줄이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광고를 해드렸는데 많이 광고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여름학교도 들어가 있고 국내외 선교여행, 또 수요 예배와 수요 또 금요일날 저녁 집회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휴가도 있고 하시는 시간일 건데 함께 예배하는데 혼란스럽지 않도록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보 안에 있는 광고 중에 하나 더 덧붙일 것은 수요 여성 예배가 수요일 아침마다 10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7, 8월 달 2달 동안은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설교 이후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또 오른쪽 하단에 전도사 부임에 대한 인사가 있는데 지금 송파에서 인사를 하고 다음 주일날 하나님에서 인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 인사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7월 8월 동안 제가 사역이 많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교회 내에서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부 예배가 지금 저희 여기서 한남동에서 2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송파로 8월 둘째 주일부터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지금 송파에 가서 어른 예배하고 아이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한남이 여전히 공과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 청년부에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청년들이 예배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번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2부, 3부도 좀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청년부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4부 예배를 2시 반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동하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고요.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고마움도 표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일이니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저희하고 인사 못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1층 커피숍 안에 유리방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를 소개받는 시간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보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도 똑같은 것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몇 가지 고민들과 또 질문들을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남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만약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가 거듭난 증거는 무엇일까? 만약 내가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다면 거듭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안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면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 던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신앙의 여정이 요한복음 19장에 이르러서는 니고데모가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이 와서 그 시신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아리마다 요셉이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그와 동시에 나오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같이 나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은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바리새인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었고 또 유대인의 공의회라 그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회, 국회 같은 것이죠.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유대 공의회는 70명이었고 당시 바리새인들 한 6,000명 정도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밝힌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니고데모가 부딪혔던 질문과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묵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 번째 묵상은 거듭남 또는 다시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라는 묵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두 가지 출생이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출생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경험한 출생인데 그것은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을 첫 번째 출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출생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출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이 아니라 이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경험되는 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출생, 영적인 출생을 우리는 표현할 때 거듭남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중생, 한자인데 중자가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중생이라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풀어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이고 존재의 변화이고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이다. 예, 거듭남에 대한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이고 생명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서도 술과 담배를 끊을 수가 있고 거듭나지 않고서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고 거듭나지 않고서도 말씀을 배울 수가 있고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고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 거듭나지 않고도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시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권자 되심을, 주인 되심이 명확하게 고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온갖 종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과 종교적인 제도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도 말씀을 배웠고 알았고 그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칭해지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칭해지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성경에 익숙하고 종교적인 제도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어쩜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의 시작이 약간은 당황스러워야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마음 가운데 번잡한 마음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거듭남이 있다면 도대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그리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2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 물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널리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해석은 뭐냐 하면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우리에게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여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 중에는 말씀의 역사도 있지 않은가? 왜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 물이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반복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하고 관계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대립되거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에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는 말씀 중심적인 것이었고, 저희 아내가 다니던 교회는 성령 중심적이었습니다. 굳이 좀 말하자면 저는 말씀파, 우리 아내는 성령파였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했는데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 아내는 성령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더 성격이 안 좋으니까, 저희 아내보다. 제가 더 목소리가 크니까 제가 이긴 것뿐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부딪히거나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풀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이후 또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좀 깁니다만은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내용은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역사도 바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겁니다. 바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특정한 모습이나 특정한 상황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여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연구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구가 어떤 연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바람은 모양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느 모양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일하는 모양도 똑같지가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말 각 사람 가운데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다양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다양성과 존귀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끔 일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어떻게 시작하여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간 곳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남는 흔적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이고 아주 중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모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상의 일에 대해서 말해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은 고사하고 이 땅의 일도 고사하고 내 자신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고 이 땅의 일도 모르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은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그 하늘의 일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고 깨닫게 하기 원하시고 믿게 하기 원하는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주길 원하셔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게 되면 약간 어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야? 별거 아니네. 어휴, 그런데 그렇게 그냥 굉장히 큰일처럼 설명하시냐, 불편하게. 마치 큰일 난 것처럼. 깜짝 놀랐잖아. 아니, 믿으면 되는 거네,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또는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아이고 별거 아닌 걸 자꾸 저렇게 반복하나, 그냥 믿으면 되는 거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별거 아닌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주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무리 속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불편해하고 불쾌해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비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기뻐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면 지금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묵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한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의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그리스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명사들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원하는 것은 표적과 지혜입니다. 표적은 뭔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혜는 뭔가 인생을 살아갈 만한 탁월한 방법론들, 지혜들, 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과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뭘 원할까요? 그들은 표적과 지혜를 원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놀라운 기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기 위한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좀 위로받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듣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기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목하고 싶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저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 또한 저렇게 걸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동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영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영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온전하게 못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어떤 부분은 믿어지고 어떤 부분은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이 있죠. 그거는 안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은 뭘 의미하냐면 이해를 말합니다. 이해를. 그들이 말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이 온전히 안 믿어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거듭난 말씀이 다 믿어져요? 다 믿어집니다. 근데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다 믿어진다는 얘기가 다 그렇게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믿어지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이 고민인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져서 고민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두 번째,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온전하게 거하십니다. 그러면 거듭나자면 성령이 온전하게 일하시지 않는가? 예, 온전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때 굳이 말한다면 성령은 내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필요할 때 부르시면 오는 분,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힘 있는 분, 그때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주도하는 분이 아니고 내 옆에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 와주는 분, 필요하면 불러도 되는 분, 도우미. 실제로 주님이 보혜사로 표현해서 이렇게 도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는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주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밖에 두고 있는 사람이죠. 그 인생의 주권자로서 절대 모실 수가 없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말씀이 마무리가 돼가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묘한 마음이 드느라고 그래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거듭난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안 난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동의가 되죠? 나는 거듭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니까 거듭난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안 난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태아와 같은, 태중에 머무는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태중에 있는 아이는 태어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그러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생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생명은 있는데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거듭남지 안 났습니다. 태중에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태중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다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인은 태중의 상태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처음부터 다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태중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구장창 좀 표현이 그렇죠? 내내 계속 거기에만 있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태아의 상태에 머무는 신앙인들, 수십 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표적과 지혜만 구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고 그 꿈을 꾸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심심한 부르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할 때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는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그냥 천천히 태어날게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오래 참음도 아니에요.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내 신앙은 태중에 있는 아이 같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태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계속 누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강제로 나오게 하든, 제왕절개라 그러지요. 강제로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 신앙은 너무나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파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니라 그러는데 누가 괜찮다 그럽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굉장히 신경 써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신경 써야 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 뭐야 지금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태중에 있는 신앙인 같다 생각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태아가 할 일은 영양분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 영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 믿어져도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 믿어져도 이 말씀이 왜 이런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태아의 상태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영양분이 말씀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씨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씨를 위해서는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마음밭을 네 가지로 말하지요. 길가처럼 고집센 마음, 돌짝밭처럼 상처로 가득 찬 마음, 가시밭처럼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네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받을 뿐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밭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지요. 여러분, 독한 마음을 품을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영원히 독할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마음을 품고 싶죠. 근데 안 되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고 싶죠. 질문하는 중이에요. 다시 말해, 이게 대답을 안 하시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고 싶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성령은 안와 계시는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거듭남에 이르도록 계속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게 하세요. 말씀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말씀 때문에 머물게 되고, 말씀 때문에 주저앉게 되고, 말씀 때문에 불편해지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되지요. 고통스러운 영적인 시점. 하나님, 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기 시작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와야 돼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해산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놀라운 경험이 생깁니다.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냥 원래 믿었든지 알아요. 아닙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태아에 있는 믿음을 거부하고 태중에 있는 믿음만에 계속 남아있는 걸 거부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부르면 오는 그런 편리한 분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계시고 나를 타치하시고 나를 건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지요. 아까 말했죠. 믿어지는데 그렇게 못 사는 나 때문에. 여러분, 그때의 고통을 성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통을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그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파하시면서 바로 그 일 때문에 주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 태중에서만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수십 년 신앙의 경륜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직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가 구원 얻는 조건인가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자랑스럽게 생각되기 시작하고, 나 또한 그 일이 수고와 고통의 길이 아니라 내게 준 은총의 기름을 받기 시작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는, 수고하고 난 뒤에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부딪혔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만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당황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주님 물으실 때에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구속으로 모십니까?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기 싫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